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뒤에 계신 분은 혹시 앞자리에 올 수 있으면 앞에 앉아주시면 되겠어요. 내가 앉아야 될 자리는 내 앞에 보이는 빈자리다 생각하고 뒤에 계신 분 앞자리, 우리 뒤에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기 앞으로 오셔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자리부터 앉는 게 참 좋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앞에부터 쭉 앉아서 앉는 것이지 뒤에 앉는 것도 사실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쭉 앉았으니까 뒤에 앉는 거니까 그렇게 앉는 거로 생각하고, 네, 앞에 앉아서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대언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깨끗하게 입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깔끔을 떠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먼지가 묻을세라, 또 뭔가 튈세라 조심하는 거죠. 그렇게 입는 것도 옷을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길이죠. 두 번째로는 조금 더러워지더라도 잘 빨아서 입는 법. 세탁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또 그 옷감이 상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잘 빠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네, 나름대로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혹은 두루마리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거룩한 옷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치 옷을 깨끗하게 입는 방법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이 우리 주님이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삶이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묻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방법이겠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얼룩진다 할지라도 계시록 2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심이니라. 하신 대로 정결케 하심을 다시금 힘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죄를 범치 않는 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길은 그저 내가 아주 죄와 상관없다라고 혹은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 죄가 들키지 않으려고 위선을 떠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길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고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긴다든지 혹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인생 채찍과 또 하나님이 드시는 막대기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었던 유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다는 죄를 품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에 의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부정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을 멀리하기를 원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그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루에도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게 됩니까? 때로는 이뻐 죽겠지만은 또 어떨 때 보면 또 어떻습니까? 미워서 죽을 뻔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을 키워봐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참 이쁜데요. 어떨 때는 어때요? 정말 저 자식이 내 자식인가 할 정도로 그러한 감정의 기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또 삶 속에서 입으로 행동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마치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집안에 있는 먼지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 인생을 볼 때에 내 삶 가운데 어찌 그리 죄가 많은지, 해결해야 될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많은 죄악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은 오늘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죄를 차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가운데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강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이 대언자라는 것은요,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대언자,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변호인, 중재자, 협조자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할 때 갑자기 평상시엔 잘했는데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혹은 또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참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나 보험을 들어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험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를 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 보험을 들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대신 내가 사고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그 보험회사 직원이 대리로 해서 담당해 주면서 사고 처리를 해주고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변호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법적으로 어떤 소송에 휘말렸을 때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러한 실수를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해 주는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서 그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있으니 우리에게는 변호인이 있으니 우리를 대언해주는 대언하는 사람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는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다. 단순한 변호의 임무가 아니라 단순히 보험 처리하는 보험사처럼 그렇게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그 일만 처리하고 사라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그 사이를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메워주시고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의롭다고 자기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저 죄악 가운데 빠져서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죄에 그저 빠져있는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그 죄에 허덕이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삶의 겉사람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해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요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요한이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약이라는 말로 말씀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단순한 가정법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밖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타나여도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언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요, 사실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 나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두 동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돼지, 두 번째로는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돼지와 양을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다가 웅덩이를 만났어요. 그 웅덩이에 둘 다 빠졌어요. 그런데 두 동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돼지는 웅덩이를 만나면 기쁜 듯이 뒹굴지만 양은 빠지더라도 벗어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털이 있잖아요. 그 털이 웅덩이에 있는 것들로 다 뒤덮이면 자기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돼지는 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돼지도 털이 있다고 그러는데 돼지 털이 있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돼지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뒹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이 나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죄악 가운데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born again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를 짓지 못하는 성품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예전엔 죄를 죄로 몰랐어요.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저 행복한 것처럼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은 죄악을 죄악으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집안에 불이 있는데요. 한쪽에서 불이 팍 붙었어요. 그러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 불을 보고 야 좋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야 불이 잘 타는구나. 활활 타봐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보면 본성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 불을 끄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나 정말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불이 어떠한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안다면 그 불을 끄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우리 가운데 와 있을 때 그 죄가 미칠 영향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영적인 감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언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대부분 무엇입니까? 구경꾼도 있었고요. 주님을 직접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나는 못하겠어. 나는 힘이 없어.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대언자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많은 죄악에서 억만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봅시다. 자, 3절 말씀,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예수님을 알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대언자 되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행해보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때에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에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돼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해도 주님 안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로 인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리고성은요, 사실 헤렘 전쟁이라는 전쟁이라는 것인데요, 싹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번제와 같이 제사와 같이 받으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도 전리품을 취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짐승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져낼 수 있는 물품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기생 라합만 살아남았어요. 그의 가족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탐꾼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은 그를 숨겨줬습니다. 왜 숨겨줬냐면 듣는 소식에 의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애굽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역사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데 우리 가나안 주민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정탐꾼은요, 자기를 숨겨준 이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에 빨간 줄을 내리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다 그 집에 모아들여서 그 집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리고를 치실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의 말대로 정탐꾼이 한 그 말대로 기생 라합은 그날이 되었을 때 붉은 줄을 달아내려.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부릅니다. 그 집안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실 때에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쳤습니까? 이 여리고성도 죄악의 도성이었지만 그 중에 기생은 장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죄악 중에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그와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룻과 함께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참 사사시대에 참 아름다운 이 역사가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나타내는데 그의 남편이 보아스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다름이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지키는 그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짐받고 회복받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만나는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집중해야지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오히려 더 못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맥도날드사가 참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매장 햄버거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예요. 요즘도 보니까 맥도날드에 뭐 이 그 세제가 들어갔고 뭐 다른 것이 막 들어갔다는 그런 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맥도날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퇴출되니 많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패드에서 이 햄버거 패드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는 그런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는요,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됐지만은요, 이 사실을 잠재우기 위해서 매장마다 홍보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맥도날드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렁이 없다는 그 표시를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사람들이 더 떠나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사람들이 그 지렁이가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뭐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지렁이가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못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 지렁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새로운 음료와 감자튀김을 홍보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렁이를 싹 잊어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홍보하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해를 지날수록 계속 점차 회복되어서 새로운 것도 많이 만들고 맥도날드가 더 많이 퍼져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나 세상에 상처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 보세요. 저도 한번 이 사고를 당한 적도 있고 낸 적도 있고 그런데요. 어떨 때 보니까요. 저는 한 번도 제 손으로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한 번은 언제 한번 신방을 가다가 어르신들을 태우고 갔는데 세상에 이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병원 그냥 벽을 들여받고 말았어요. 제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벽이 색깔이 바닥 색깔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냥 그 바닥 이 벽이 세워진 기둥과 같은 벽인데 그 벽이 그냥 길인 줄 알고 제가 지나갔어요. 마치 근데 빠르게 갔으면 아마 큰 사고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쿵 하고 부딪히게 됐죠. 그런데도요. 그렇게 부딪혔는데 가슴이 그냥 2근 반, 3근 반, 합이 6근 돼가지고 5근인가요? 6근.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막 그냥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냥 맡기니까 그것은 내가 수리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그냥 맡기니까 나중에 깨끗하게 고쳐져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5절에 있는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점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기 이전에는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점점 더 주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내가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요 평안이요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그냥 있으면은요, 우리는 마치 그냥 들판에 아무것도 없이 던져진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언제 어느 때 위험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인디언이 사는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요, 강원도에 보면 큰 불이 난 적도 있고, 미국의 LA 같은 경우에는요, 불이 나면요, 그 불로 인해서 정말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아니라 우리나라 면적의 몇 배가 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큰 불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이 없죠. 내가 피하려고 그러는데 온통 불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큰 불이 일어났는데요. 그 인디언들이 그 불을 피하는 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살고 있는 지역에 큰 이 지역에 불이 났는데 그 지역 안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 안에 불을 다시 지르는 거예요. 그 불이 오기 전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다 태워서 그 지역에 이제 불이 나서 거기에서 더 탈 수 있는 게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안에 들어갑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피해 있어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불을 질러 놓은 이 숫덩이 같은 그런데 우리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그래도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숯을 다 치워버리고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과 이런 것들을 다 천막을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그 천막을 치고 물을 끼워 얹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큰 불이 저기서 올라오는데요. 활활 타오는 불이 오다가 그 지역 안에 이미 불을 질러 놓은 그 지역 안에 더 이상 탈 것이 없으니까 그냥 불이 지나가더래요. 다른 쪽.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참소할 거리를 얻게 되지 못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요, 이미 다 소멸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참소할 게 하나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저가 그렇게 약하지만 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 몸을 찢었느니라 말씀해 주시기만 해도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용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라, 대피하라는 사인이 울릴 때 즉각 뛰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건지는 것. 우리 주님 안에 항상 거하십시오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영적인 대피소를 얻고 피난처를 얻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가운데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아주 짓지 안 지으려고 막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어요. 종교개혁자는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나가요. 죄된 생각, 또 이 세상에 있는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을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 감각이 살아 있을 때에 죄가 침투하지 못하고 우리를 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믿음의 삶을 또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좋은 대언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힘있게 믿음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예스라고, 예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언자 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